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의 날. 자, 우리 부부 되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욱 행복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잘 다녀오셨나요? 네. 혹시 바퀴아웃 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제네럴 산토스 고향 이순우 집사님 슬라맛 따땅 슬라맛 바기 잘 다녀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바틱 한 벌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려다가 깜빡했어요. 자카르타에 바틱이 이쁜 게 참 많은데. 자, 어떻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의 제목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증인은 사실은 그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martyr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셨을 때, 이거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겨우 11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오신 겁니까? 그 11명으로 어떻게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11명을 가지고. 그런데 그 11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11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upside down. 그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의 연속이죠.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제 권력자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의회, 슈프림 코트죠. 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다가 이 두 사람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상당한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학문이 없는 범인, unschooled, ordinary, 어디 스쿨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스페셜한 사람들이 아니고 올디나리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문 없는 범인들이 저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까? 놀라기도 하면서 또 이상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학문 없는 범인이 과거 예수와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사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수식어는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포함되어져서 이 예수는 정말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비하된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들이 따랐던 예수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고 또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학문 없는 범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12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똑같은 범인입니다. ordinary people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이 중에 학문이 있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학문 없는 자들도 선택을 하지만 학문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인텔리죠. 가말리엘 수하에서 최고의 지성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학문 없는 범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이고 증인으로서 증거를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기이 여기고 놀랄 수밖에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들에게 있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학문 없는 범인 두 사람 옆에 지금 완전히 기적적으로 걷게 된 그 병자가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뭐 이거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이 권력자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인데 온전하게 돼가지고 뛰고 걷고 찬양하고 이 사람들 옆에 서 있으니까는 정말 비난하고 이 사람들을 벌주고 좀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비난할 일말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힐난한 말이 없으니까는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슈프림 코트니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정을 위해서 이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고, 표적, 기적,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는 이 표현을 보다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하다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3,000명들의 반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다. 또 이 솔로몬 행각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죄 없는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나타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 권력자들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던 3,000명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비난할 것이 전혀 없고 명백하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낫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초점을 자신들에게 맞추질 않고 여전히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표적.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도 이면에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역시 표적입니다. 이 표적도 이면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계속 찾는데, 내가 기적을 행했던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떡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닫기를 원해서 내가 이 기적을 행했던 거다라는 것이 기적에 나타난 표적이죠.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건은 진짜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알지도 못한 채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반응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 판결입니다. 산헤드린의 판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저희를 위협하자라는 것이 판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주로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뺍니다. 40 마이너스 1. 40대를 때리면 혹시 죽을까봐 한 대를 빼서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9대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형을. 엄청나죠, 그죠?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복음 전하다가 태형을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이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포했죠.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안진뱅이가 나와가지고 서 있죠. 기적이 일어난 걸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다 알죠. 뭐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판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메시지가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저들을 좀 위협하되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을 다시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자, 위협하고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에베소서는 우리들의 싸움이 혈육에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대결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린 판결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배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원수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가시게 되면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소위 그 번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성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전부 부자가 돼야 돼요. 전부 번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이런 번영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보고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좋다.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다만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지 않도록 하라.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원수가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죽어라 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은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자, 이것은 슈프림 코트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슈프림 코트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난 3년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내놓으면서 교회는 이거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 저희는 꼼짝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사람의 슈프림 코트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참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나 대답 안 하겠다. 지금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가 대답해라. 너희가 판단해라. 자, 여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대답해 봐라. 코란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대답을 해봐라. 뭐 꼼짝 마죠, 이거.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묻는 배경에는 우리들은 분명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 아주 자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또 옳겠느냐라는 그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9년도 혹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0일이 히틀러 생일입니다. 뭐 알기 어렵죠, 그죠? 이 히틀러의 생일날 1999년도 콜로라도에 가시면 컬럼바인이 있습니다. 그 컬럼바인에 하이스쿨이 있어요. 그 컬럼바인 하이스쿨에 2명의 남자가 총을 들고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에릭 해리스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딜런 클리포드라는 친구가 총을 들고서 컬럼바인 하이스쿨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대답은 둘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이 겨누어진 상태에서 Yes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No라고 대답을 했죠. 그 식당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근데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1 때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요, 결단을 했어요. 나머지 내 삶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육성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서 옛날에는 사실 사립학교에 다녔었어요. 그 믿는 자녀고 좀 신앙, 그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은혜 받고 학교를 공립학교로 옮겼어요. 그 컬럼바인 하이스쿨이 퍼블릭 스쿨인데요. 글로 옮겼어요. 왜 이 옮긴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안 믿는 학생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안 믿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좀 인도하면서 나머지 고등학교 과정을 좀 마쳤으면 좋겠다. 귀하죠, 그죠? 그래서 그 퍼블릭 스쿨로 전학을 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 캐시 버넬에게 권총이 겨누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망설임 없이 캐시 버넬은 Yes, I believe in God.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캐시 버넬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권력자들 앞에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은 이후로는 죽어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증인이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3년 동안 보았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 40일 동안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 그분이 승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셨고, 우리는 그 분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얼마 전 오순절 날에 진짜로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체험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한 사건을 하나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한 번 더 여쭤볼까요?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때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502명이 죽었어요. 메인 방송사에서 달려와가지고서 실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송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모 방송사에서 목격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증인이죠. 자기 눈으로 봤어. 그 목격자가 누군가면 그 삼풍백화점 맞은편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주던 청년인데요.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인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막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청년은 아주 생생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리포트를 해준 겁니다. 왜?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우리 눈으로 봤는데, 같이 그분과 먹고 자고 여행하고 3년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청문회 때 채택되어지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를 하시나요? 네,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죠.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져서 나왔는데 하는 얘기들은 전부 뻥이야, 전부 뻥. 근데요, 증인들은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증인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3시간 원고 정리를 해가지고 들고 나온 준비된 원고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해서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다시 한번 위협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가 없어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 정도 되었더라.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누가 세워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려고 결정을 하시지를 절대 않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잘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서워 나는 주님 알지 못합니다. 작은 여종 하나의 질문조차 무서워 절대로 저 사람을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을 깨달은 베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담대하고 놀랄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